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세 번째. 코끼리가 뒤돌아보듯 코끼리가 뒤돌아보듯 4-1.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가셨다. 외살리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오시면서 코끼리가 뒤를 돌아다보듯이 외살리를 돌아보신 후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열애가 외살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라 아난다여, 이제 반다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반다가마로 가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반다가마에서 머무셨다. 4-2.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성스러운 계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존재하지 않는다. 4-3.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계와 삼매와 통찰지와 위없는 해탈, 이 법들을 명성을 가진 곧다마는 깨달았도다. 이처럼 부처는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노라. 이제 괴로움의 끝을 낸 눈을 갖춘 스승은 반열반할 것이다. 4-4.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을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견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것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라고. 4-5. 그때 세존께서는 반다가마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하티가마로 그리고 암바가마로 또 잠부가마로 보가나가라로 가자. 4-6.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오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보가나가라에 도착하셨다. 네 가지 큰 권위 4-7. 세존께서는 거기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권위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4-8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더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큰 권위이다. 4-9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더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에 맞지 않는다면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에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에 맞는다면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큰 권위이다. 4-10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더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맞디가를 호지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에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만일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에 맞는다면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큰 권위이다. 4-11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더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맞디가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가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봐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큰 권위이다. 4-12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보가 나가라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느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라고.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공양.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공양. 4-13 그때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제 빠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와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빠와에서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4-14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빠와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이 아들 쭌다에게 벌벌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4-15 그러자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4-16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리고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4-18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승가와 함께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셔서는 대장장이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승가에게 공양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세존께 대답하고서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세존께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승가에게 공양하였다. 4-19 그러자 세존께서는 대장장이 아들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쭌다여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열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장장이 아들 쭌다는 세존께 대답한 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을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이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4-20 그때 세존께서는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나니 피가 나오는 정리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구시나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나는 이렇게 들었나니 대장장이 쭌다가 얼린 음식을 드시고 현자께서는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병에 걸리셨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드신 스승께 극심한 병이 생겼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세존께서는 구시나라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물을 떠옴 4-21 그때 세존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4-22 세존께서는 만들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꾸따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꾸따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24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바로를 가지고 그 작은 강으로 갔다. 아난다 존자가 다가가자 수레바퀴로 휘저어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게 되었다. 4-25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애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아난다 존자는 바로로 물을 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큰 신통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선사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물을 드셨다. 푸꾸사 말라푸따의 일화 4-26 그 무렵에 푸꾸사 말라푸따는 알랄라깔라마의 제자였는데 구시나라로부터 말라로 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푸꾸사 말라푸따는 세존께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세존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오처를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푸꾸사 말라푸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십니다. 4-27 세존이시여, 전에 알랄라깔라마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에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500대의 수레가 알랄라깔라마의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의 뒤를 따라오다가 알랄라깔라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알랄라깔라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더만이여, 나는 보지 못했다오. 존자여, 그러면 소리는 들었습니까? 더만이여,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오.
존자여 그러면 잠들었었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잠들지 않았다오. 존자여 그러면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반이여 그랬다오. 존자여 그런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대로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존자여 당신의 겉옷은 먼지로 범벅이 되었는데도 말입니까? 도반이여 그렇다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그는 알랄라깔라마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습니다. 4-28 북구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아니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4-29 세존이시여 500대의 수레가 아니라 600대, 700대, 800대, 900대, 1000대 아닌 10만 대의 수레라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4-30 북구사여 한때 나는 아뚜마에서 탈곡장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북구사여 그러자 아뚜마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농부 2사람이 죽고 황소 4마리가 죽은 곳으로 갔다. 북구사여 그 무렵에 나는 탈곡장의 문 밖으로 나와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북구사여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북구사여 나는 한곁에 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모여 있는가? 세존이시여 여기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은 무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보게 바로 여기 있었다네. 세존이시여 그런데 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나는 보지 못하였다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까? 여보게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잠드셨습니까? 여보게 나는 잠들지 않았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세존이시여 그런 세존께서는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북구사여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그는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북구사 말리부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랄라깔라마에게 가졌던 청정한 믿음은 마치 강풍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렸고 강의 급류에 휩쓸리듯이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의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4-35
그리고 북구사말리프타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보게, 그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그 사람은 북구사말리프타에게 대답한 뒤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북구사말리프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세존께 바쳤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애민하게 여기시어 지금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받아주소서. 북구사여, 그렇다면 한 벌은 내게 보시하고 한 벌은 아난다에게 보시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북구사말리프타는 세존께 대답한 뒤 한 벌은 세존께 보시하였고 한 벌은 아난다 존자께 보시하였다. 4-36 그러자 세존께서는 북구사말리프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북구사말리프타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자리를 일어나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뒤에 물러갔다. 광채가 나는 열애의 몸. 광채가 나는 열애의 몸. 4-37 북구사말리프타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드렸다. 세존의 몸에 그 옷을 입혀드렸지만 세존의 몸에서 그 옷의 황금빛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세존이시여,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의 몸에 입혀드렸지만 그 옷의 황금색은 마치 광채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아난다여, 2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그 2가지 경우라는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는 밤이다. 아난다여, 이런 2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4-38 아난다여, 오늘 삼경에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드르 살라숲에서 한 쌍의 살라나무 사이에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오라 아난다여, 까꾸따강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빛나는 황금색 옷 2벌을 북구사는 바쳤으며 그것을 입은 황금색 피부를 가진 스승은 더욱 빛이 났다. 4-39 그리고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까꾸따강으로 가셨다. 가서는 까꾸따강에 들어가셔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망고숲으로 가셨다. 가서는 쭌다가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까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쭌다까여,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쭌다까여, 피곤하구나. 나는 앉아서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쭌다까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시고 마음 챙기시고 알아차리시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돌이 하신 후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쭌다까 존자는 거기 세존의 앞에 앉았다. 4-41 부처님은 까꾸따강으로 가셨으니 투명하고 맑고 혼탁하지 않은 그 강에 세상에서 피할 데 없는 큰 스승 6개선 심히 지친 몸을 담그고 목욕하고 물을 마시고 나오셨다. 비구 승가의 수장이시고 여기 이 세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분, 대선인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서 망고 숲으로 가셨다. 쭌다까라는 비구를 불러서 4겹으로 접은 가사 위에 나는 누우리라 하고 자신을 잘 닦은 분에게서 명을 받은 쭌다는 4겹으로 가사를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스승께서는 피곤한 몸을 누이셨나니 쭌다도 그분 앞에 앉았다. 4-42
그런 후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이렇게 스스로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여보게 준다여, 여러께서는 내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참으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불행이로구나. 아난다여, 대장장이 준다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도반 준다여, 여러께서는 그대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준다여, 모든 곳에서 두루 결실을 가져오고 모든 곳에서 두루 과보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받아 지녔습니다. 어떤 것이 둘입니까?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러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러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탁발 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준다님은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준다님은 좋은 용모를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준다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준다님은 명성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준다님은 천상에서 태어날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준다님은 위세를 가질 업을 쌓았습니다. 라고. 아난다여, 이렇게 대장장이 아들 준다의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4-43.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뜻을 드러내신 뒤 다음에 감흥어를 읊으셨다. 배품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증오는 쌓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네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한 쌍의 산라나무, 한 쌍의 산라나무. 5-1.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히란야와띠 강의 저쪽 언덕 쿠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드르 산라숲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과와 함께 히란야와띠 강의 저쪽 언덕 쿠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드르 산라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5-2. 그러자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노래가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졌다. 5-3.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지고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여러 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여래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구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기서 우리는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우빠와나 장로 5-4.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 앞에 서서 세존께 부채를 붙여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우빠와나 존자는 오랜 세월 세존의 시자였으며 항상 임석에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이르러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5-5.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빠와나 존자는 오랜 세월 세존의 시자였으며 항상 임석에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는 마지막 임종 시간에 이르러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거라,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난다여, 열애를 칭견하기 위해서 신들은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을 12요자나까지 가득 채우고 대략 10곳수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위력을 지닌 신들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 아난다여, 신들은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열애를 칭견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참으로 드물게 열애에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신다. 오늘 밤 삼경에 그런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위력을 가진 비구가 세존의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구나라고. 5-6.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께서는 어떠한 신들을 마음에 잡돌이 하십니까? 아난다여, 허공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려 하시는구나 라고. 아난다여, 땅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한다. 그러나 애욕을 벗어난 신들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부짖는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한다. 4가지 순례해야 할 장소. 4가지 순례해야 할 장소. 5-7.
세존이시여, 전에는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은 열애를 칭견하러 왔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은 세존을 칭견하고 공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이제 세존께서 가시고 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세존을 칭견하고 공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5-8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결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가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났다. 아난다여,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열애가 무효열반의 요소로 열반하셨다. 이곳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이다. 아난다여, 여기서 열애가 태어났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서 열애가 무효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셨다. 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아난다의 질문 5-9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5-10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열애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애의 몸을 수습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아난다여, 그대들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몰두하여라. 근본에 방일하지 말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러라. 아난다여, 열애에 청정한 믿음이 있는 그샤트리아 현자들과 바라문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이 열애의 몸을 수습할 것이다. 5-11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열애의 존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까?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세천으로 감싼다. 세천으로 감싼 뒤 세천으로 감싼다. 새로운 뉴 세천으로 감싼다. 새솜으로 감싼다. 새솜으로 감싼 뒤 다시 세천으로 감싼다. 이러한 방법으로 500번 전륜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음을 하여 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한다.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이렇게 대처한다. 아난다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도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유체의 탑을 조성해야 한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루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 5-12 아난다여,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으로 네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열애,
아라한 정등과 그 탑은 조성할 만하다.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과 그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과 그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과 그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그것은 그분 벽지불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열애의 제자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애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아난다여, 이것은 정의로운 분이여 법다운 왕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륜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아난다여, 이것이 탑을 조성할 만한 네 사람이다. 아난다가 가진 경이로운 자질. 아난다가 가진 경이로운 자질. 5-13.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틀에 기대어 나는 아직 유학이라서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연민해 주시는 스승께서는 이제 반열반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울면서 서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아난다는 어디에 있는가? 세존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틀에 기대어 나는 아직 유학이라서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연민해 주시는 스승께서는 이제 반열반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울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어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아난다를 불러오라. 도반 아난다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께 대답한 뒤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이시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5-14.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하여라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인 것을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유로운 몸의 업과 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유로운 말의 업과 이롭고 행복하고 둘이 아니고 한량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의 업으로 열애를 시봉하였다. 아난다여, 그대는 참으로 공덕을 지었다. 정진에 몰두하여라. 그대는 곧 번뇌다한 아라한이 될 것이다. 5-15.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 세존들에게는 각각 최고의 시자들이 있었나니
예를 들면 나에게는 아난다가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미래세의 아라한 정등각들인 그분들 세존께도 각각 최고의 시자들이 있을 것이니 예를 들면 나에게 아난다가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현자이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지혜롭다. 그는 지금은 비구들이 열애를 챙겨나러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다. 지금은 비구들이 등등등등 청신사들이 등등등 청신녀들이 등등등 왕들이 왕의 대신들이 외도들이 외도의 제자들이 열애를 챙겨나러 가기에 적당한 시간이다라고 잘 안다. 5-16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비구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니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비구니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사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청신사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청신녀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청신녀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 이런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는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그 샤트리아의 무리가 전륜성왕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전륜성왕이 말을 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전륜성왕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샤트리아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만일 바라문의 무리가 장자의 무리가 사문의 무리가 전륜성왕을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전륜성왕이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전륜성왕이 침묵하고 있으면 사문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4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니의 무리가 청신사의 무리가 청신녀의 무리가 아난다를 보기 위해서 다가가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거기서 아난다가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만일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청신녀의 무리는 흡족해하지 않는다. 마하수다사나 왕에 대한 말씀. 마하수다사나 왕에 대한 말씀. 5-17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분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처럼 조그마하고 천박하고 볼품없는 도시에서 반열만 하지 마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짬바, 라자가하, 사와띠, 사케타, 꽃삼비, 와라나시 같은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많은 샤트리아 부호들과 바라문 부호들과 장자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애의 존체를 잘 수습할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구시나라를 조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5-18 아난다여, 옛적에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나니 그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아난다여, 이 구시나라는 마하수다사나 왕이 다스리던 구사와띠라는 수도였으니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는 12요자나의 길이었고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는 7요자나의 너비였다. 아난다여,
수도 꾸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여, 마치 알라까만다라는 신들을 수도가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한 것처럼 그와 같이 수도 꾸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여, 꾸사와띠에는 10가지 소리가 끊인 적이 없었나니 즉 코끼리 소리, 말 소리, 마차 소리, 북소리, 모딩가 북소리, 류트 소리, 노래 소리, 심벌주 소리, 벨 소리, 그리고 10번째로 잡수세요, 마시세요, 드시세요 라는 소리였다. 말라드르 칭견 5-19 아난다여, 가거라. 그대는 꾸시나라에 들어가서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와세따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열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와세따들이여 오십시오. 와세따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열의 반열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열애를 친결하지 못했구나 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도반과 함께 꾸시나라로 들어갔다. 5-20 그 무렵에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사는 꾸시나라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와세따들이여, 오늘 밤 삼경에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입니다. 와세따들이여 오십시오. 와세따들이여 오십시오. 우리 마을의 땅에서 여러께서 반열반하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열애를 친결하지 못했구나 라고 나중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5-21 아난다 존자의 이런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에 드시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여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라들과 말라의 아들들과 말라의 며느리들과 말라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근처에 있는 말라의 살라 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5-22 그리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꾸시나라 사는 말라들을 한 사람씩 세존께 인사드리게 한다면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다 인사드리지 못한 채 밤이 새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 가문별로 서기 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은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들과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아난다 존자는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을 가문별로 서게 하여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름은 말라가 아들들과 아내와 일꾼들과 친구들과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인사드립니다 라고 세존께 인사드리게 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이런 방법으로 적용해 꾸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이 모두 세존께 인사를 마치게 했다. 수바따 유행승의 일화 5-23 그 무렵에 수바따라는 유행승이 꾸시나라에 살고 있었다. 수바따 유행승은 오늘 밤 상경에 사문고타마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들었다. 그러자 수바따 유행승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밤 상경에 사문고타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한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나는 사문고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사문고타마께서는 내가 본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주실 것이다. 그러자 수바따 유행승은 근처에 있는 말라드르 살라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사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상경의 사문 고타마께서는 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고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고타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고타마를 칭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 이렇게 말했다. 더반 수바타여, 그만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수바타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고타마께서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고타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고타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고타마를 칭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 이렇게 말했다. 더반 수바타여, 그만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필요하십니다. 5-25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가 수바타 유행승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으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만하라. 수바타를 맞지 마라. 아난다여, 수바타가 열애를 칭견하게 해주어라. 수바타가 내게 질문하려는 것은 모두 구경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함이지 나를 성가시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주면 그는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타 유행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수바타여, 들어가십시오. 세존께서는 그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5-26 그러자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들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두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뿌라하나, 까사빠, 마칼리고살라, 아지따 깨싹감발리, 바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띠뿌따, 니간타 나타뿌따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만하라 수바타여, 그만 멈추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처했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건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간에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을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오라고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5-29 5-27 수바타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타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타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타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타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수바타여,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수바타여, 이제 51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에 머물렀나니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두 번째 사문도 없다. 세 번째 사문도 없다. 네 번째 사문도 없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타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5-28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수바타여, 전에 외도했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5-19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원한다면 그는 넉 달의 견습기간을 거쳐야 하고,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하신다면 저는 4년의 견습기간을 거치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시어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해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참으로 저러하니 수바타 유행성을 출가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5-30 그러자 수바타 유행성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만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승의 면전에서 그분의 제자로 수계를 받았으니 그대들은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바타 유행승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바타 존자는 혼자 온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수바타 존자는 이러한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셨다. 그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제자였다. 다섯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열애의 마지막 유훈 6-1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아마 제자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그리고 지금 비구들은 모두 서로를 도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후에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구참 비구는 신참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신참 비구는 구참 비구를 존자라거나 장로라고 불러야 한다. 아난다여,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사소한 학습 계목들은 폐지해도 좋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 찬나 비구에게는 최고의 처벌을 줘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처벌입니까? 아난다여, 찬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결코 그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 6-5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쭤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도반들끼리 서로 물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미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6-6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게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청정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열애에게는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위인 비구가 예루자이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능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6-7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열애의 반열반 6-8 그러자 세존께서는 초선에 드셨다. 초선에 출정하신 뒤 2선에 드셨다. 2선에서 출정하신 뒤 3선에 드셨다. 3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4선에 드셨다. 4선에서 출정하신 뒤 공무변처에 드셨다. 공무변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식무변처에 드셨다. 식무변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무소유처에 드셨다. 무소유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비상비비상처에 드셨다. 비상비비상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상수멸에 드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아르누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르누타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반열반 하셨습니다. 도반 아난다여 세존께서는 반열반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멸에 드신 것입니다. 6-9 그러자 세존께서는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비상비비상처에 드셨다. 비상비비상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무소유처에 드셨다. 무소유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식무변처에 드셨다. 식무변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공무변처에 드셨다. 공무변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제4선에 드셨다. 제4선에 쳐서 출정하신 뒤 제3선에 드셨다. 3선에서 출정하신 뒤 2선에 드셨다. 제2선에서 출정하신 뒤 1선에 초선에 드셨다. 초선에서 출정하신 뒤 2선에 드셨다. 2선에서 출정하신 뒤 3선에 드셨다. 3선에서 출정하신 뒤 4선에 드셨다. 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바로 다음에 세존께서는 반열반하셨다. 6-10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을 일으키는 큰 지진이 있었으며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사암바띠 범처는 이런 개성을 읊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필경에는 몸을 내려놓는구나.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스승 힘을 갖추셨고 바르게 깨달으신 열애 그분도 이처럼 반열반하시는구나.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신드르 왕인 사까 인드라는 이런 개성을 읊었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아르누타 존자는 이런 개성을 읊었다. 들숨날숨이 없으신 분, 확고부동하신 분, 여여하신 분, 욕망을 여의신 분, 성인께서는 고요함으로 가셨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고통스런
느낌을 감내하셨으니 등불이 꺼지듯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해탈하셨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아난다존자는 이런 개성을 읊었다. 최상의 계행 등 모든 덕을 구족하신 정등각께서 반열반하셨을 때 그때 생긴 지진은 무서웠고 그때 생긴 지진은 모골이 송연했네. 세존께서 반열반하시자 반열반과 함께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세존께서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하였고, 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비구들은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퍼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6-11 그러자 아누르따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반들이여 그러므로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 법인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신들이 푸념합니다. 아누르따 존자시여 그러면 아누르따 존자는 어떤 신들을 마음에 잡돌이합니까? 도반아난다여 허공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도반아난다여 땅에서 땅을 창조하여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칼을 뜯고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서는 반열반하려고 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신들은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울부짖는다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6-12 그러자 아누르따 존자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하였다. 도반아난다여 가시오. 그대는 구시나라에 들어가서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와세따들이여 세존께서 반열반하셨습니다. 와세따들이여 지금이 그대들이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아누르따 존자에게 대답한 뒤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동료와 함께 구시나라로 들어갔다. 그 무렵 구시나라에 있는 말리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의 집회소로 다가갔다. 가사는 구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와세따들이여 세존께서 반열반하셨습니다. 와세따들이여 지금이 그들이 방문하기에 적당한 시간입니다. 라고. 아난다 존자가 이러한 말을 듣고서 말라들과 말라들의 아들들과 말라들의 며느리들과 말라들의 아내들은 괴롭고 슬프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떤 자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세존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석께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존체의 예비함. 부처님의 존체의 예비함. 6-13 그리고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사람들에게 구시나라로 향과 화환을 가져오게 하고 모든 음악가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그러자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과 향과 화환을 가져오고 말라들은 향과 화환을 가져오고 모든 음악가들을 모으고 500필의 천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세존의 존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환과 향으로 세존의 존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고 천으로 차이를 치고 둥근 천막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하여 그날을 보냈다. 그때 구시나라의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세존의 전체를 화장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세존의 전체를 화장해야겠다. 그러자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전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천으로 차이를 치고 둥근 천막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하여 둘째 날을 보냈고 셋째 날을 보냈고 넷째 날을 보냈고 다섯째 날을 보냈고 여섯째 날을 보냈다. 6-14 그리고 7일째에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전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도 도시의 남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남쪽 밖에서 세존의 전체를 화장하리라. 그 무렵에 8명의 말라의 수장들은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존의 전체를 운구하리라 하였지만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르누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르누타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8명의 말라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존의 전체를 운구하리라고 하였지만 들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6-15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전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도시의 남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남쪽에서 세존의 전체를 화장하리라는 것입니다. 와세타들이여,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전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도 도시의 북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북쪽문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 도시의 가운데로 운구해서 다시 동쪽문으로 나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쿠타 빈다 나라라는 말라드르 탐묘에서 세존의 전체를 화장하리라는 것입니다. 손자시여, 그러시면 신들의 뜻대로 뜻하는 바로 하겠습니다. 6-16 그 무렵에 구시나라에는 하수구와 쓰레기 더미에 조차 무릎까지 차도록 만다라와 꽃이 하늘에서 내렸으며 신들과 구시나라의 말라들은 하늘과 인간의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전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면서 도시의 북쪽으로 운구해서 도시의 북문으로 도시에 들어간 뒤 도시의 가운데로 운구해서 다시 동쪽문으로 나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마쿠타 반다라는 말라드르 탐묘에 세존의 전체를 내려놓았다. 6-17 그리고 나서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시여, 저희들이 어떻게 열애의 전체에 대처해야 합니까? 와세타들이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됩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어떻게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까? 와세타들이여, 전륜성왕의 유체는 세천으로 감쌉니다. 세천으로 감싼 뒤 세솜으로 감쌉니다. 세솜으로 감싼 뒤 다시 세천으로 감쌉니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을 전륜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엄을 하여 전륜성왕의 유체를 화장합니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전륜성왕의 탑을 조성합니다. 와세타들이여, 이와 같이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합니다. 와세타들이여, 전륜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애의 유체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애의 탑을 조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루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6-18 그러자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드르 사람들에게 말라들의 새 솜을 모두 모아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세존의 전체를 세천으로 감았다. 세천으로 감싼 뒤 세솜으로 감쌌다. 세솜으로 감싼 뒤 다시 세천으로 감았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을 세존의 전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으로 덮은 뒤 다른 향으로 장업을 하고 모든 향기로운 나무로 화장용 장닭더미를 만들어서 세존의 전체를 그 위에 올렸다. 마하가사파 존자의 일화. 마하가사파 존자의 일화. 6-19 그 무렵에 마하가사파 존자는 500명의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빠와로부터 구시나라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물물 위에서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아지와가가 구시나라로부터 만다라와 꽃을 가지고 빠우러 가는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그 아지와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우리 스승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론이지요, 도반이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 전에 사문 고타마께서는 반열반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 만다라와 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정을 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손을 마구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이 넘어지고 이리저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세종께서는 너무 빨리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사께서는 반열반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눈을 가지신 분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애정을 벗어난 비구들은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 여기서 슬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6-20 그때 수바따라는 늦깎이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다. 늦깎이 수바따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이여, 우리는 이제 그러한 대사문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다, 이것은 그대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늘 간섭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이제 그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종께서는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반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반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너지기 마련인 법일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21 그때 4명의 말라오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아루누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루누타 존자시여,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4명의 말라들의 수장들이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고 하였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와 신들이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들이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와세타들이여, 그대들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리라는 것입니다. 와세타들이여, 그러나 신들이 뜻하는 바는 그분 마하카사파 존자가 500명의 많은 비구 승거와 함께 빠오로부터 구시나라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오고 있다. 마하카사파 존자가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하기 전에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가 타지 말 길이라는 것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6-22 그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구시나라의 마쿠타 반다나라는 말라드르 탐묘에 있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로 왔다. 와서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함께 온 500명의 비구들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 마하카사파 존자와 500명의 비구들이 절을 하자 세존의 화장용 장작불은 저절로 타올랐다. 6-23 세존의 전체는 표피와 속살각과 살점과 힘줄과 관절 활액은 모두 다 타고 재도 먼지도 없이 오직 사리들만 남았다. 마치 버터 기름이나 참기름이 타면 재도 먼지도 없는 것처럼 세존의 전체도 표피와 속살각과 살점과 힘줄과 관절 활액은 모두 다 타고 재도 먼지도 없이 오직 사리들만 남았다. 500겹을 둘러싼 천들도 가장 안쪽에 있는 것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2개의 천주처도 모두 다 탔다. 세존의 전체가 다 타자 허공에서 물줄기가 나타나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다. 산란나무로부터 물이 나와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다.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모든 종류 향수로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를 껐다. 그리고 나서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지폐소의 격자 모양의 통을 만들고
그 주위에 다시 활로 된 벽을 만든 뒤 7일 동안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음과 향으로 세존의 사리들을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였다. 사리의 분배 6-24 이때 마가다우 왕 아자타사트 외대에 붙다는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마가다우 왕 아자타사트 외대에 붙다는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크샤트리샤이시고 짐도 크샤트리샤이니 짐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웨살리에 사는 리차웨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웨살리에 사는 리차웨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웨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크샤트리샤시고 우리도 크샤트리샤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까필라와뚜에 사는 사캬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까필라와뚜에 사는 사캬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는 우리 종족의 최고 어른이시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알라까빠에 사는 분리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알라까빠에 사는 분리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 세종께서도 크샤트리샤시고 우리도 크샤트리샤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아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라마가에 사는 꼴리아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크샤트리샤시고 우리도 크샤트리샤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그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웨따디바에 사는 바라문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웨따디바에 사는 바라문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는 크샤트리샤시고 나는 바라문이니 나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빠와에 사는 말라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와에 사는 말라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크샤트리아이시고 우리도 크샤트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서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6-25 이렇게 말하였을 때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은 그 대중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종께서는 우리 마을의 땅에서 반열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을 나누어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도나 바라보니 그 대중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나의 제안을 들어보시오. 우리의 부처님은 인욕을 설하신 분입니다. 최고이신 어른의 사리 분배를 두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좋지 못합니다. 존자들이여 모두 우정을 가지고 화합하며 서로 사이좋게 분배해 나눕시다. 널리 사방에 탑들을 만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신 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지시도록.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그대가 세존의 사리들을 8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배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들이여 라고 도나 바라문은 그 대중들과 무리들에게 대답한 뒤 세존의 사리들을 8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배분하여 대중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이 사리함은 제게 주십시오. 나도 사리함으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도나 바라문에게 사리함을 주었다. 6-26 빗발리 숲에 사는 모리아들도 세종께서 구시나라에서 반열반하셨다고 들었다. 그러자 빗발리 숲에 사는 모리아들은 구시나라에 사는 말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세종께서도 크샤트리아이시고 우리도 크샤트리아이니 우리도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일부분을 가져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하였다. 세존의 사리들 가운데 분배할 것이 없습니다. 세존의 사리들은 모두 분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숯이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들은 거기서 숯을 가져갔다. 사리타브 건립 6-27 그러자 마가다우 왕 아자타사뚜 외대에 붙다는 라자가에서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웨살리에 사는 리차웨들도 웨살리에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까빌라와뚜에 사는 사캬들도 까빌라와뚜의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알라까빠에 사는 분리들도 알라까빠의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아들도 라마가마의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웨따디바에 사는 바라문들도 웨따디바의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바와에 사는 말리들도 바와의 세존의 사리들로 큰 탑을 만들었다. 구시나라에 사는 말리들도 구시나라의 세존의 사리들도 큰 탑을 만들었다. 도나 바라문은 사리함으로 큰 탑을 만들었다. 빗발리 숲에 사는 모리아들도 빗발리 숲에 수트로 큰 탑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8군데의 사리탑이, 9번째로 사리함이 탑이, 10번째로 수술 담은 탑이 옛적에 건립되었다. 6-28 눈을 가지신 분의 사리는 8부분으로 분배하여 7부분은 인도 대륙에서 모시고 있다. 최상의 인간의 한 부분은 라마가에서 나가왕이 모시고 있고 치아 하나는 33천이 예비하고 하나는 간다라의 도시에서 모시고 있다. 길링가 왕이 다시 하나를 얻었으며 하나는 다시 나가 왕이 모시고 있다. 그분의 광명으로 이 영광을 가진 땅은 장엄되고 최상의 제사를 받을 만한 자들에 의해서 대지는 장엄되었다. 이와 같이 눈을 가진 분의 사리는 존경할 만한 분들에 의해서 존경되었다. 신의 왕과 나가의 왕과 인간의 왕의 예배를 받는 그분은 이처럼 인간의 왕들로부터 예배를 받았다. 손을 높이 합장하여 그분께 절을 올려라. 부처님은 100겁 동안 만나기 어려우리라. 대반열반경이 끝났다.